함락작전의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그리고 신분을 회복하라는 교훈을 주는 이런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약 성취의 맛보기, 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한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원하는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나와 싸워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작전을 따라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전사요 거룩한 전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성전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성전을 할렐루야.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걸어주시며 하늘과 땅에 모든 거짓신들이 벌하시고 심판하셨나이.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자,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근데 이거는 하나의 서론적인 작전이고 전략입니다. 기본적인 작전이고 전략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작전, 중요한 전략을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인 전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요, 부전승의 전략입니다. 이 손자병법에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큰 승리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존재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와 여리고성과 여리고 모든 군사와 여리고 모든 주민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시제로는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뭐야?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는 것도 아니요, 뭐 여리고성이 지금 막 무너지려고 막 흔들흔들거리는 것도 아니요, 그냥 난공불락의 성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야, 여리고성을 내 손에 붙여 주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 너의 기도 제목, 너의 모든 장벽 이거 다 내가 너의 손에 붙여 주었다. 이게 뭐냐면 부전승의 전략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부전승의 전략을 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무엇부터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주었잖아요.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지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미 여리고성의 군사들도 사실은 쫄고 있어요. 나 떨고 있니? 서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떨고 있니? 그래 떨고 있다.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거리지 않느냐? 왜냐?
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만약에 무너져 버린다면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그들의 신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어요. 저 여리고는요, 상업의 요충지요. 저 남쪽에서 이태에서부터 저 위에 아시리에서부터 여러분 많은 나라의 상업 무역인들이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교통의 요충지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요, 가나안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만신 종교를 다 이게 섬기고 있어요. 모든 종교의 신을 다 섬기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만의 전략으로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등골이 아마 오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한다면 그 가나안의 원주민의 신뿐만 아니라 뭐 애굽의 신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 신들을 다 꾸짖고 이방 신들을 다 박살내게 하는 하나의 교훈이요, 하나의 어떤 시그널이고 하나의 메시지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여러분 어느 정도 살다가 보고 먹고 살만하면 이상합니다. 태만해집니다. 냉담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도요, 내가 워낙 그냥 끌고 가고, 교회도 내가 그냥 이렇게 막 화잔대로 목사님이 다 하고 그냥 내 비율을 맞춰주고, 여러분 이 목사를 어느 순간부터인가 좀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교회를 우습게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큰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려움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다고 목사가 한없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여러분 저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은 매든 여리고 성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기선 싸움에서 이기게 하려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면 고대 근동의 모든 족속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들의 권위가 굉장히 아마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서, 여러분이 승리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적 신적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전승의 전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부전승의 은혜로 이깁니다.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없어.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는 거 없어. 우리 손에 잡히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너의 손에 내가 넘겨주었다, 네 손에 붙여주었다. 그럼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현철 집사가, 우리 강현철 한수 집사님이 이재훈 목사님 병원에 갔다 오지 팔 디딜 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팔 디딜 틈이 없대. 그런 병원을 두고 내가 괜히 난 절대 의논해서 그랬지 내가 먼저 오라고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역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저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이런 사람을 살아오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종아,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야, 너는 언제나 순종하고 겸손해라. 나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되느니 은혜와 언약보다 기도보다 앞장서지 마라.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마라. 그저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저 분부한 그리고 감동을 준 것들 다
발로 차지 말고 네가 겸손하게 따르면 내가 먼저 너에게 지혜부터 줄 것이다. 지혜부터 줄 것이다. 그리고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고 목자가 되어서 너를 인도하고 너의 목양까지도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런 감동대로 살아오려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요, 지혜를 지혜.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저한테 지혜를 주신다고. 지혜를 주신다. 근데 제가 잠을 안 자고 제가 그냥 노는 줄 아십니까? 안 자는 순간에 다 독서하고 성경 연구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 제가 몇째 주까지 여러분 제가 설교도 준비 다 해놨어요. 다 했는데 제가 스카이 대학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안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 뭐 홍주연 목사님이니 저 또 누굽니까 김건중 목사님이니, 김건중 목사님 머리 좋더만, 정말 아주 그냥 뭘 풀어나가는 걸 보니까 머리가 좋더라고. 그런데 저는 댓글 배워가지고 말글을 풀어먹는 사람이요, 그분들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보기에는요 순간의 지혜 그리고 모든 사건 앞에 결단하는 그 용단요, 이거는요 저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늦게 하는 사람은 그냥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줄 압니까? 부전승의 축복으로 제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게 하십니다. 요즘요 연합기관 일로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뤘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전승의 전략으로 반드시 연합과 공적 사역을 이뤄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응답? 부전승의 전략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여리고성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세상 염려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부전승의 전략은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께 연합하여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6장 3절로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다른 거 없어. 그냥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거요. 질서정연하게 연합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면 되고, 그리고 안식일 아침에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7째 날에 그냥 여리고성에 우장창 중창 주장창 창창창 하고 무너뜨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뭐 여리고성을 향하여 사다리를 올려놓고 그리 뭐 쳐들어간다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성 주위를 한 바퀴씩만 돌라는 거예요. 한 바퀴씩만 돌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당시에 이성적이고 좀 지성적인 사람은요, 우리가 이렇게 뭐 성 돈다고 무슨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을 돈다고 7째 날 무너져? 나는 도대체 납득이 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침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투덜거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마음이 연합해야 돼요. 행동이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오늘 한 바퀴 돌고 또 내일 한 바퀴 돌고 모레 한 바퀴 돌고 엿새 동안 그냥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 대신 뭐요? 침묵. 절대로 투덜거리지 마라.
그냥 도는 거예요. 영 하고 싶으면 아멘은 봐줘. 아멘은 봐줘. 그리고 절대로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먼저 요구하시느냐? 순종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조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야,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고. 이거 소극적인 말씀인데 내 말에 순종하면 어떠한 재앙도 물러가고 내가 기적의 기적을 줄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순종하면 그냥 짚고 갈 수 없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저의 간증의 스토리가 있어요. 난 머리털 나고 광주에 처음 갔어요. 그리고 광주 신학교 가니까 야, 내가 이 학교를 다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처량하잖아. 건물 하나 있고 저쪽에 기숙사동 하나 있고. 에이 참.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훈련시키고 거기서 오늘의 소목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올챙이 시절 훈련을 시킨 거예요. 희한한 은혜도 많이 입었지만은 그 중에서 참 제가 특별히 배감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자의 자질과 그리고 여러 정체성을, 그리고 거기서 우리 집사람도 만나고 정권사님을 만나서 제 목회의 인프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트럭처 자 세우도록 해주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시간만 나면 무등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프로야구 보러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영화도 보고 데이트하고,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것은 너무나 낭비적이고 소비적인 일이었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였어요. 뭐 나는 우리 저 이성 박사님 이번에 총신 신대원의 경건훈련처장 다른 거 없어요. 신학 시절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얼마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저는 시간만 되면, 조금 시간이 있으면 채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또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책을 보고, 여러분 뭐 대백과 사전에서부터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다 남겼어. 네. 그래서 저한테 막 스카이 출신 아이지만 잡상식이 잡학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잊어먹어서 그렇지만은 아무튼요. 근데 놀라운 일은 조금 시간이 더 있으면 무등산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뭐 일주일 금식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했고 보통 3일 금식했어요. 3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3일 금식 한 번. 근데 어떤 분은 금식의 은사가 있더만 보니까 진짜 금식의 은사가 있어요. 40일 금식을 하는데 30일째가 되는데도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무등산을 돌아다니더라고 보니까. 이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나는 10일 이상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딱 일주일.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일주일 딱 해봤는데, 일주일 금식을 하고 아무것도 너무 배가 고파서 옛날에 그 개복동 교회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핫도그 장사가 있어요. 그 핫도그를 사 먹고, 그리고 그 명석교회 권사님 집에 가서 너무 배고프다고 했더니 이분이 또 아무것도 모르고 전지 분유를 막 끓여서 타주더라고. 이 빈속에다가 기름덩어리를 마셔버렸으니 뭐 장례식용 약 먹을 필요가 없어. 그냥 오토바이를 타는데 그냥 푸드드드드드드드드드. 그래서
야, 이 금식을 속 빈 상태에서 핫도그를 2개나 먹었지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금식 잘못하면 죽는 거요. 양푼으로 그냥 타수주더라고. 그래서 그게 전지분이가 얼마나 기름이 많습니까? 양푼으로 타주는 걸 그대로 꼴딱꼴딱 타 먹었더니 1시간 되니까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폭포가 내는 거예요. 네, 한 가지요. 제가 3일 금식을 하고 물 한 바가지 마시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오줌이 말이 없잖아요. 기도원에서 내려다보면 왼쪽에 무덤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 그 산죽이 있는데 조그마한 대나무가 있는데 물이 쫄쫄쫄쫄 흘러요. 그 속에 들어가서 오줌을 싸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줌이 떨어지는 소리가 다르는 거예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참 유치한 얘기죠. 저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크게 그렇게 그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막 나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내 머릿속에 인각이 되어가지고 항상 사진을 찍어도 턱을 들고 그리고 항상 오줌을 싸도 턱을 들고 근데 오줌 싸는 소리가 이상하다 내려보니까 여러분 그 아래 돈 뭉치가 있는 거예요. 정문사님 오줌 싸다가 돈 주워봤어요? 여자는 있을 수가 없죠. 거의. 자, 그게 얼마라고 있어요? 기억합니까? 김문 기장 머리 좋은데 73,000원이야. 73,000원.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쫓겨나서 군산에서 광주로 갈 때에 그 기차가 칙칙푹푹 칙칙푹 아니 밑에가 난 진짜 그 이후로는 복권이 돼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돈을 줘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딱 돈을 줍는 순간 뭔 생각이 나느냐. 일단 우리는 국민학교 때부터 배운 게 있잖아요. 주인에게 돌려주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 무등산 파출소가 있어요. 이 도립공원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 파출소에 가서 지금은 장소를 좀 옮겼대요. 파출소에 가가지고 제가 이게 저기 위에서 길바닥에서 아니 저기 산죽이 있는 데서 주운 돈이라고 그냥 주운 게 아니라 오줌을 싸다 주운 돈이라. 그런데 거기 소장은 아니고 아마 차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누군지도 알고 이 임자를 누구를 찾아주겠느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고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마누라도 교회 집사인데 이거 하나님이 당신 주셨구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찾아줄 수가 없고 이거 두어봤자 국고로 가든지 아니면 임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이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쓰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저 엘리야가 그 개울가에 있었잖아요.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는 그건 백발백중입니다. 그건 아합의 궁궐에 있는 고기야. 그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제물로 드려져 있는 고기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까마귀는 부정한 식물입니다. 까마귀가 갖다 주면 그건 먹으면 안 돼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 쓰라고 주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그걸 내가 다 먹을 수는 없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사륙제 여러분 아시죠? 탁 해서 4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33,000원을 제가 한 2달 썼을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내가 평생에 이 주인을 찾으러 다니리라. 그리고 전국을 해외까지 가서 이간증을 해도 내가 거기서 73,000원을 잊어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야, 어떻게 해서 너무 이렇게 뭐 좀 적나라하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 그게 소변을 보다가 그런 돈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너가 앞으로 순종만 잘하면 주의 종으로서 너의 주의 종의 정체성을 잘 갖고 너가 언제든지 내 말에 그리고 내 감동에 순종만 하면 너는 물질에 관한 하는 걱정한 일이 없을 것이다. 너 하고 싶은 만큼 일 다 하게 될 것이다. 참, 여러분, 주님께서 저 집에서 쫓겨날 때 그 눈보라 치는 날 제가 막 울면서 나올 때 분명히 주님이 저한테 정말 뭐 그냥 온천지가 그냥 들썩거리도록 하는 제 마음에 그 음성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 너 10원 한 푼 없어도 너 10원 한 푼 없이 진짜 10원 한 푼 없이 나왔거든요. 10원 한 푼 없이 남원에 읍내에 내려가니까 어떤 놈이 저한테 1,000원을 줘가지고 친구가 열심히 같이 학교 다니다는데 1,000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 1,000원인가 하여간 가지고 제가 군산에 올라갔습니다. 너 10원 한 푼 없이 집에 나와도 내가 너를 어떻게 채워주고 너를 어떻게 먹이고 내가 나의 자존심을 어떻게 세우는가, 이런 그 감동의 일련의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스쳐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게 섬기고 또 여러분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재정부에 이제 보고 올 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저는 딱 수입보다도 잔금이 얼마 있느냐,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나가는 게 더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딱 먼저 잔금부터 봅니다. 세상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추수감사원금에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걸 또 다 순진하게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우리 권장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이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더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더 겸손하겠습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내 혼자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더 순종해야지. 더 순종하는 종이 돼야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겸손한 종이 돼야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면. 근데 지금까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뭐 교회가 빚에 허덕이거나 부교육자들 직원들 성역비를 한 주라도 늦춰보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이런 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의 장벽이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마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질서정연한 영적 전투의 자세가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여호수아 6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9절 계속 봅니다.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맨 먼저 무장한 자, 그 다음에 양각나팔을 보는 일곱 제사장, 그 다음에 언약궤, 그리고 후군의 순서대로 행진을 합니다. 자, 자막 한번 보여줘 보세요. 무장한 자, 양각나팔을 보는 일곱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가 가고 후군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도 전군이 가고 뒤에도 후군이 가고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기가 막힌, 여기에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 숫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완벽하게 순종하고 영적 전투를 자세를 잘 취해 가면 내가 완벽한 승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언약궤가 먼저 갈 수도 있었는데 왜 무정한 군인들이 맨 앞장섰고 그리고 언약궤 뒤에 또 후군들이 따르도록 했을 것인가? 이거는 여리고성의 전투는 분명히 전투인데 일반적인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언약궤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을 기술하는 여호수아 6장의 기술 방식은 철저하게 히브리 문학적인 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의 중심은 제사장의 양각나팔을 부는 것과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야말로 뭐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삶의 전투, 또 영적인 전투,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을 앞세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영적인 전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장한 군인이 먼저 앞서갔고, 그리고 맨 뒤에도 후방 군인이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양각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있고, 자,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전쟁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과 언약궤는 이제 딱 사이드로 비켜나가고 전군과 후군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탁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거민들을 칼로 치고 전리품을 뺏어오기 위함이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근신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한쪽에는 무장한 군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 한쪽에는 양각나팔을 불며 깨어서 전진하는 이러한 제사장이 한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한쪽에서는 양각나팔을 보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팔을 부는데 어떻게 졸고 있겠어요, 여러분? 나팔을 부는데 어떻게 졸아요? 나팔을 부는 한쪽에 있어야 되고, 또 한쪽에는 우리가 무장한 군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중앙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거룩한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언약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언약궤 뒤에 후군이 따르는 것처럼 끝없는 깨어있는 영적인 자세로서 방심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연합하여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럴 때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진리 위
우리의 십자가 달 높이 조를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며 원수들이 빌어 붙잡고 주의 진리의 열리는 분바라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역수 바치고 싸워. 세 번째로 침묵 행진을 하였습니다. 침묵 행진. 자,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절대로 침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돈다고 되는 거야. 뭐 우리가 맨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뭐가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묵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불평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도망가게 하고 막한 마귀가 찾아오게 하는 하나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때 되면은 이상하게 불평이 나와요. 복 받을 때가 되면 이상하게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냐? 아하, 복 받을 때가 되었구나. 은혜 받을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하고 싶어도 나는 요즘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도 침묵 행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나는 내가 침묵 행진을 하는데 저 여리고에서 건들 수가 있어요. 야 니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빈깡동 차고 지금 차라리 놀아라. 광야에서 뭐게 지금 돌아다니는 거야. 너희들이 싸우려면 불화살이라도 쏘든지 아니면 화살 그 사닥다리를 올려놓고 올라오든지 너희들은 뭐냐고 말이야. 이럴 때 막 거기 대조영의 흑수들이 나왔던가? 흑수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무튼 간에 그냥 이스라엘 병사들 가운데 김문기 장로님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은 저런 쳐죽일 놈들 같으니라고 당장 가서 입을 찢어버린다고 말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다물어야 돼요. 다물어야 돼. 침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냥 참으라고 하면 그렇게 입을 벌리고 싶으면 할렐루야 하세요. 그냥 아멘 해버렸어요. 말을 하고 싶으면 그냥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 행진을 하려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누가 사실은 더 답답하느냐?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이 더 답답해요. 분명히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저렇게 돌다 보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이러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는 않는 것일까?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인가? 불안과 초조에 아마 더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며칠 후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이제 그냥 군사들이 혼비백산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전군과 후군들이 가서 그냥 그들을 목을 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은 허수아비처럼,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허수아비처럼 다 그냥 주눅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축복의 행진을 할 때는 침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할 때는 침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을 해야 할 때 우리 입이 그렇게 방정 맞을 때가 있어요. 막 투덜거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뭐라고요? 그냥 투덜거리고 싶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유 아멘 아멘. 여러분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침묵하면 악한 마귀가 더 쫄아요. 여러분 원수들이 쫄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병마와 모든 투마와 모든 가난 빈마 비롯해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형통을 맡고 있는 여리고들이 다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침묵하라고 할 때 침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하자 우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요즘 현대 찬양에서 이런 주제가로 노래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냥 옛날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할까요? 입 다물자 우리 모두 주님께 입 다물자 우리 할렐루야 입 다물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이제 소리 지를 때는 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하라고 할 때는 간증하고 전도하라고 할 때는 해야 돼요.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섯째 날까지는 여러분 그냥 입 다물고 그래 입 다물고 김문희 장님도 입 다물고 입 다물어야 돼요. 입 다물어야 돼요. 입 다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이제 소리를 질러야 돼요. 뭐라고 질렀을까?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보나마나 이런 소리를 질렀겠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또 막 놀래가지고 놀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 해도 있어요. 여러분 입 터진 입으로 막 우와 에이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도 무너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그냥 질러버리며 그랬더니 그냥 와장창 충창 주장창 하고 여러분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기가 막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는 그 공명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학자마다 하다가 좀 공명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던지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계속 걸어가다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라고 하니까 그때 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싸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 지르는 이가 챔피언. 소리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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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무너지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무너뜨리겠다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의 마당에서 애들이 놀고 있길래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야, 너희들 성경 공부 잘하지?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니?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아니, 네가 무너뜨렸다는 게 아니라 누가 무너뜨렸냐고. 저 안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그 주일학교 판사한테 애들을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지가 안 무너뜨렸다고 했더니 담임 그 판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걔 말이 맞을걸요. 걔는 절대로 거짓말을 내가 아니에요. 아, 참 무식이가 완전히 보초를 서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느냐고 막 그렇게 했더니 예배 끝나니까 또 장로님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 목사님, 뭐 누가 보냈든지 간에 우리가 당회해서 다시 세우면 될 거 아닙니까? 무식이 보초를 서고 있어요. 무식이 보초를 서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돈 내서 세우면 될 거 아니냐고.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외칠 때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힐 때일수록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그럴 때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뭐예요? 뭐예요? 다 달라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내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수가 쪽팔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대가 쪽팔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누가 진두지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여호수아,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수아. 여러분, 이 시대의 모두가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모든 것이